지난 4월 6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때 오늘 읽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거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처는 천국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리고 부활하여 성천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재림해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내가 이끌고 가겠다. 너희들도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처,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죠. 그 첫 번째는 안식의 거처, 안식의 처소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곧 천국, 그건 안식의 처소.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정도가 그냥 힘들게 일하다가 잠깐 쉬는 그런 유의 평안한 안식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고의 안식,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깃드는 그런 안식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 쉬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일하고 돌아가면 좀 집에서 편안히 좀 쉬는 것, 그게 안식이죠. 그 안식이 있어야 또 내일이 있고 삶이 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한데, 천국은 그런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재충전과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하는 그런 안식의 거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 천국은 수많은 거처, 충분한 거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많다 했잖아요. 이 거할 곳, 거할 곳이 모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모나이는 성경 속에서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여서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건 안식의 처소가 많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거기는 수많은 그런 거처가 있다. 그런 처소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일단 돌아보아야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 거처, 거하는 집, 한평생 그냥 노동하고 일해서 집 한 채에 그냥 사게 되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에는 이런 거할 곳, 거처가 없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건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그래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 짓기 위하여, 집 사기 위하여, 집 구하기 위하여 평생 동안 노동을 하고 수고하는 인생들인데, 그래도 거할 곳이 없는데 천국은 막 그런 곳이, 거할 곳, 안식의 처소가 무수히 많다. 배당되는 그러한 일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이 다 그냥 죽어도 그 천국에는 제한되지 않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다 각자의 상급에 따라서 필요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 천국은 찬란한 처소이다는 것입니다. 찬란한 처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찬란한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죽어서 바로 가게 되면, 그 찬란한 처소에 갑자기 가게 되면 그게 그냥 불가능한, 우리가 어떤 깜깜한 방에 있다가 환한 밝은 빛 앞으로 나서게 되면 우리가 눈을 못 뜨게 되죠. 한동안. 그와 같은 이치로 천국은 너무나도 광명한 세상, 찬란한 장소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차츰차츰 농도를 짙게 해서 그 밝음의 농도가 짙어지는 그러한 곳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야 하는 처소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때의 몇몇 교부신학자들이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2세기에서 3세기경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자들은,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모나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가 여행자들의 야간 숙소를 의미하는 그런 아람어 온에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모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이 헬라어 가운데 그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진지를 잘 몰랐으니까 비교가 할 수가 없겠죠. 다른 어떤 문서에서 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연구하면 그 뜻을 보다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안 사용되었으니까 저 의미가 뭔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유사한 단어가 아람어에 있다. 온이라는. 그리고 그건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아마 이게 모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아람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온이라는 건 뭐냐면, 여행자들이 여행을 할 때,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오랜 시간이 걸리면 중간중간 거쳐가는 숙소를 온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나이도 아마 그런 뜻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까지 갈 때 그것은 너무나도 찬란한 곳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농도를 조금씩 높여가서 우리가 그 영혼이 거기에 도달할 때에 적응될 수 있도록 그 거쳐가는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나이가 많다,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중간중간 아름다운 처소, 밝은 처소, 차례차례로 가야 하는 그런 처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사람이 처음에 죽으면 낙원이라고 일컫는 파라다이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는 그것은 그래도 이 땅 어느 곳입니다.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어느 곳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에서 또다시 영혼이 훈련을 받고 하면 다음 단계인 에어, 공중,
어떤 공중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적응되면은 그 다음에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로 도달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로 그 몸이 새로운 중간 단계에서 적응되고 그 찬란함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훈련되어져서 그 다음 단계에서 또다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영혼으로 적응되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천국은 그런 체계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우리가 죽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서 그 광명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입니까? 거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돌아왔을 때 온몸에 광채가 났다 했죠. 그때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가리느냐 하면 그 빛나는 빛, 하나님의 빛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죽을까 하여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자신에게서 그 비춰지는 그것을 보고 저 죄 많은 땅에서 그냥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던 그 백성들이 해를 입을까 싶어서 자기를 가리웠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죽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한 단계씩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궁극적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모나이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그런 천개의 처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바로 그냥 죽어서 영원히 바로 그 앞에 갈 수 있겠느냐?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천국의 체계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체계로 되어져 있을 텐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되어져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은 그렇게 해야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영광과 광명함의 거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상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광명한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죠. 광명한, 여기에는 어둠이 없는 그냥 빛의 처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천국은 빌딩이 많고 혹은 또 그냥 경치가 아름답고 혹은 또 나무가 많고 그냥 시원하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천국은 광명한 처소, 빛된 처소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35장에도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그 집은 천국이에요. 앞서 살았던 우리 친구들 죽었습니다. 다 그런데 그들은 광명한 천국을 그 묘사하는 수식어가 광명한 이에요. 큰 빛된 처소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606장에서도 말하죠. 해보다 더 밝은 천국. 이것도 역시 광명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610장도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서 편히 쉴 때 광명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계시록 21장 23절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죠. 그 성은 해가
달의 비침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등불이 되시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광명한 전국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밝은 그런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다 숨기를 좋아하지 않은 자신의 무슨 죄 때문에 가리우고 그냥 혼자만이 아는 비밀 때문에 그냥 그 어두움 속에 숨어 들어가고 은폐하고 그 자신의 속의 죄악들을 그냥 가리우고 덮어쓰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과는 상반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래야 기쁨과 행복과 선함이 가득한 그런 처소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광명하다는 말은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광명함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지금 내일 내가 체포당해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그 성만찬 하시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저기 재판 받으시고 오후 3시 저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하루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부활 성천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40일 후에 여러분 부활 성천하셨으니까 40일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내가 가면 거처를 예배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할 것이다. 그것은 광명한 처소, 불의와 악이 없는 그야말로 선과 의와 평안과 기쁨과 복락만 있는 그러한 처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두운 사람들끼리 어울리길 좋아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 보면 반갑습니다. 동지의식을 느낍니다. 그게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야말로 원죄가 우리 속에 그냥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져 있죠. 어두운 인생이죠. 그 인생이 여러분 죽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어두움을 밝혀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자체가 완전히 밝아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우리가 밝아진 것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천히 단계별로 그러한 광명한 처소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예비하러 지금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어두움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 그 천국,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뭐 건강하고 그리고 뭐 물질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건 그냥 거쳐가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복락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잡히지 않아서 선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자꾸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뭐 세상 무엇을 갖다가 놓으면 그냥 걱정스럽고 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한 10년, 20년 여기 한 70 되신 분들은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 뭐 죽음을 바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불안해서 지금부터 훈련해서 그냥 적응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냥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천국 이야기를 듣고 천국 설교를 하면 그냥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면은 여러분 두세 단계만 거쳐야 할 것을 10단계, 20단계를 거쳐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극처별 처소라는 사실. 이것이 뭐 그렇다, 성경에서 그렇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점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시고, 뭐 그렇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천국은 그러한 곳이다, 광명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은 상급별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별 처소. 모나이, 거할 곳이라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천국, 완전한 천국의 궁극적 목표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별 처소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받게 될 상급이 다양하다,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열심으로 잘 믿는 사람과, 그리고 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거나 하다가 뭐 마지막 죽을 때쯤 교회도 안 나가다가 죽을 때쯤 그냥 뭐 그냥 목사님 와서 그냥 기도 한번 받고 아이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은 사람과, 여러분 그 상급이 똑같으면 그 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평생 희생하며 수고하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다가 몇십 년 동안 그러다가 죽었고, 어떤 이는 그냥 평생 동안 놀고 먹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한 3일 동안에 그냥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았다 하면서 천국 갔다 할 때,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천국에서 대우받으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는 상이 많아, 여러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기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가면 그 지하 1층에 그 로비를 전부 그 책으로, 그 책장으로 책을 다 꼽아놔. 그 목사님이 그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다 교회 기정해서 거기 다 비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외 책들도 수집을 해서 교인들로부터 뭐 이렇게 그 저기 기정을 받아서 그렇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 서재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거기 책을 구경하다가 책 한 권이 딱 눈에 띄었어요. 조엘 그 오웰이라는 목사님이 쓴 그런 책인데,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라는 그런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가 천국 가면 도대체 어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정도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있던 차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책이 서문을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빌려가지고 그냥 뭐 하루 만에 그냥 완독을 하고 2번, 3독까지 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영어 성경, 영어 이름은 Going for the Gold, Going for the Gold, 황금성을 향하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지금 다 팔려버려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책이 없어. 이런 책을 많이 안 읽나 봐요. 어쨌든 그 책에 보니까 그 월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 우리가 천국 가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하면서 10가지 정도의 그 표현하는 단어를 그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상급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유업,
뭐 안식,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칭찬, 고기반 한돼,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대우, 즐거움, 이기는 자의 상 등등 이런 말로 다양한 용어로 표현해 놓았는데 이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각각 다른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단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다. 여러분 상이 똑같으면 한 가지 단어만 사용하지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건 다 천국에서 받게 될 상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이런 상을 받고 저런 자는 저런 상을 받고 이렇게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은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세계인데 거기서 뭐 우리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더는 뭐 집 한 채를 준다든가 혹은 또 무슨 금덩어리를 준다는 거 이런 것은 우리 영혼에게는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영적인 상이죠. 영적인 상. 그 영적인 상을 우리가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 세속적인 이 땅 위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대체하여 표현할 뿐이지 우리가 천국 가서 받게 될 상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상이 다 다르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같으면 되겠어요?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과 작년에 믿은 사람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내년에 죽어서 다 천국 갔다 치십시다. 한 사람은 1년 남짓 교회 생활하다가 왔고 한 사람은 평생 섬기다가 왔다면 여러분 그 대우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으면 되겠어요? 같으면 그 공평합니까? 아무리 뭐 그거야 그냥 늦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복된 일이겠지만 공평한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정성된 자에게는 더 큰 상을 주실 것이 분명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뭐 거기에 합당한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뭐 지옥에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천국에서 뭐 만족하겠지만 그러나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면서 거기 보면 옥토에 뿌려진 씨 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은 그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나중에 받게 될 보상, 각각 다른 보상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옥토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밭에서는 30배, 어떤 밭에서는 60배, 어떤 밭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보상.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보다는 좀 뭐 덜 그냥 열심히 했거나 덜 그냥 밭을 돌보았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다 똑같이 뭐 그냥 100배 혹은 똑같이 60배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어떤 농부는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어떤 사람 농부는 뭐 천천히 뭐 점심때 늦잠 자다가 뭐 나가서 돌보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 소득과 거두는 쌀이 같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각각 다른 천국에서의 보응.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에서는 이런 각각 다른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30배의 상을 받고 어떤 이는 60배의 상을 받고 어떤 이는 100배의 상을 받는다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잖아요. 상급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같아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몸에 팬티 하나만 걸치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그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왼편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강도
이다. 예수님의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이죠. 예수님이 한편에서 겨우 그냥 구원받은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주님의 선언을 받은 그 강도. 평생 나쁜 짓 했어요.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말 한 번 잘해서 그냥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로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인정함으로 구원받는, 어떻게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서 그런 모든 일생 동안 자기를 순교하면서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던 그 사람과 동급의 대우를 받느냐 할 때 아니다는 점을 천국에 가면 팬티 한 장 입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생전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죠. 죽기 전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어 나도 낙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로 낙원에 초대받게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구원받음보다 구원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마음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희생하고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에요. 달랑 그냥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아무런 삶의 응답이 없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없다면, 그럼 그런 자의 구원과 그런 자가 가는 천국과 천국의 상급과 자리와 평생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그냥 감격이 겨워서 견디지 못해서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과 대우가 같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찍 부름받았다는, 젊어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상 얻을 기회가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위하고 할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다 늦게 믿으면 여러분 기회가 없죠. 물론 뭐 절망적인 기회는 아니겠지만 상 받을 기회, 천국에서 여러분 상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인생도 남아있는 인생도 짧고 수고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받은 자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그런 상이 있는 나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 천국은 상이 있는 나라다, 공력이 통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점을 말해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은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적에 따라서 마지막 날 주께서 오실 때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때가 오게 되면은 그 공적을 우리가 살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과 같이 불에 잘 견디는 그러한 어떤 공적을 우리가 세워놓았으면 그 불에 우리가 불타 사라지지 않지만 지푸라기나 혹은 나무나 이런 것으로 공적을 세워서 뭐 집을 지어놓으면 그 불이 그냥 확
최후의 심판의 불이 그 닥치면 그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이제 불에 타버리지 남아 있겠어요? 물론 쇠도 뭐 오랫동안 불에 달구면 뭐 그 녹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불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냥 금이나 금속은 그래도 불이 와도 최소한 뭐 몇 시간은 견딜 수 있으니까 안 녹는 것으로 보고 대신 나무나 지푸라기는 금방 타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공적을 쌓으면 여기서 공적이라는 것은 뭐 세속적 공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충성과 공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공적을 쌓으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그 공적을 쌓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하달것없는 것으로 공적을 쌓았는데 그때 그것이 심판의 그러한 심판 때의 어떤 판단의 준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확 한 번 불이 나버리면 그 나무하고는 다 사라져 버릴 것 아니에요. 금속만 남을 것 아니에요. 금은 보화는 남습니다. 보석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냥 영원한 평가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타버리는 것이 되면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찬송가 204장은 그래서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3절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세운 공로.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운 공로로 상과 별은 벌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냥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저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상과 벌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가면서 어떤 공로를 세웠느냐, 어떤 주님을 위한 애를 썼느냐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물론 종교개혁 일으킬 때 이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탈해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공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개신교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 구원 그 이후 그 다음에는 공로예요. 주를 위한 공로 얼마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기도했으며 마음을 들이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했느냐. 이것이 천국에서 모나이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촌쳐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여러분 로얄층이 있잖아요. 로얄층. 로얄층의 가격은 뭐 1층, 2층의 가격보다 그냥 배 날아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운 공로 따라서 세운 공력 따라서 상과 벌이 달라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갑자기 죽게 되었답니다. 왕이 죽자 신하들 사이에서 우리 임금님 천국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서로 갑론을박하게 됩니다. 평소에 왕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졌던 신하들 천국 가셨을 거예요. 왕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야 천국 못 가셨을 거야. 그때 한 신하가 다른 신하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임금님은 천국 못 가셨을 거예요. 우아하게 생각한 다른 신하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천국은 아주 먼 곳인데 임금님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은 절대로 준비 없이 행동하는 분 아니에요. 어디 멀리 간다 하면
반드시 신하들에게 뭐 체크하고 신발은 뭐 그냥 갈아입을 옷은 뭐 등등 다 체크하시는 분 아니셔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임금님은 생전에 그 천국에 대해서 뭐 그냥 이야기도 하신 적이 없고 뭐 준비하신 것도 없었으니까 그럼 천국이 없다라고 믿었을 것이고 그러면 천국이 없다라고 믿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갔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 이쪽 세상만 바라보고 뭐 정신없이 여러분 그것만 준비하며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면 캄캄해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되겠어요.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 때 그냥 몸이 마비되고 입이 어눌해지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 내게 손을 내미신다. 천국이 보인다. 아들들이 막 놀래가지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야 해. 내가 평생 동안 준비해왔던 그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간다. 라고 하면서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이 넘으면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 예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곧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하신 이 주님 말씀을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